할렐루야. 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기도 시작이 되는데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또 기도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동토는 고통산교회가 나아갈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자. 또 그 기대만큼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우리가 지난주 교사 헌신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는 줄 우리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상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계속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이 범해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게 되니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놓고 봤을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게 되죠. 가장 주된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에서 서편 땅.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또 베들레헴이 있고 하는 이 요단 서편 땅. 점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로 나가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는 평지가 있는 산악 지역에서 평지로 내려가는. 그래서 항상 소위 말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이 본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보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과 그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입다 사사까지 요단 동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 봤을 때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만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요단 동편도 여전히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땅인데 이 요단 동편에 그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향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향료가 굉장히 질이 좋고 또 이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지 나쁜 땅을 가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근데 요단 동편에 들어섰을 때에 우리는 여기 있는 땅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2개의 지파와 1개의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그 땅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곳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부지중에 벌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각각의 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단 서편 땅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면은 그와 같은 도피성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땅 분배나 이 모든 것들은 요단 서편 땅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피성도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이렇게 동일하게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살든지 간에 다 그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요단 서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죠.
그들도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있고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돼요.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길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게 길르앗이고 나중에 그게 길르앗 종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은 어느 지파인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대략 짐작은 가죠. 왜냐하면 이 민수기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르앗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길르앗 종족이라는 의미가 좀 짙겠죠. 근데 이 길르앗 종족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므낫세 지파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에 머물렀었던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파가 있는데 그게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우리는 이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들을 소위 말해서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이미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우리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봉장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다라고 여겨지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동편을 받았었던 그 지파들의 그 모습처럼 내가 교회 일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단 이제 서편 땅을 분배받아야 돼. 이제 앞으로 쏟아질 복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힘을 내서 그 땅을 정복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즉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두 다 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일으키고 또 세우고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뭐 하나님이시겠죠.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는 곳에는 다시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빛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드린 이 야일이라는 이름,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야일이라는 이 종족, 이 길르앗 사람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근데 보세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다다랐다. 그것을 어찌 보면은 반사체로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둠을 비추되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빛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냥 그런 빛하고 전혀 다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빛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일을, 이 길앗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빛나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다라는 건 쿰이겠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쿰이라는 단어와 사용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다스리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려요? 22년 동안 다스려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사기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평안, 평강, 뭐 이런 단어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략 그런 단어들이 숨겨져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심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면은, 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30명을 낳는다. 부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명의 여인일 수도 있는데 아마 한 명의 여인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명의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30명까지 그 아들을 낳는다.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야일이 사사가 되기 전에도 자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사사가 되고 나서 22년 동안 치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 그 초반, 사사를 치리했었던 그 초반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나귀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어린 나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상징성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귀 타심을 보고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징성은 왕, 치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야일의 이 30명의 아들들이 이 뒷구절을 안 보더라도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통치하셨음을 우리는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때는 대를 물려주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면은 당연히 왕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며, 또 사사들은 조금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 통치,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또 많게 되면은 혼자서 다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해서 그 아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위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이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언급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좀 큰 문제거리가 되겠지만은 전혀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아들이 그리고 야일이 잘 통치를 했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읍 30을 이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통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읍이 이렇게 있고 그
나귀를 타는 그 아들들이 이렇게 통치한다라는 것은 평안함과 부유함을 같이 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길앗 땅이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향유로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앗 지방, 이 인근에 있는 이 도시들이 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서 태평성대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들끓었었던 그 죄악된 모습도 잠재워지고 그 외부적인 불안 요소들도 다 사그러들고 그리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도 모든 그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들은 어디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30의 성읍들이 길앗 땅에 있고 그 땅에 있는 그 도시들, 30개의 그 성읍들이 오늘날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봇 야일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 표현은 그전에도 있었던 민수기에도 언급되는 표현인데 어쨌든 이 하봇 야일의 이 뜻,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각주가 되어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제 성경책은 각주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일의 동네다. 이 말은 뭐냐면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야일이 통치하고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성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30개가 다 그와 같이 저 도시는 하봇 야일이야 이렇게 지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혀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부족함도 없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 평화를 구가하는 그 시간들이 도대체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22년 동안 그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5절 말씀 보면은 야일이 죽었다라고 그러고서 이제 끝을 맺죠.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6절 말씀 보면은 죽고 나서의 상황,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다시금 사사기의 그 패턴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지금 몇 개예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그리고 암몬, 블레셋 7개. 아주 그냥 컬렉션을 하려고 작당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근데 그들의 그 섬기는 이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 모습은 반대로 여호와를 어떻게 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린 거다. 여호와를 버린 거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미 봐왔던 것처럼 뭐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무엇이 다가온다? 어떠한 시간이 다가온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현재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행군 가운데 있습니까? 경중은 다르더라도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평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평안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뒷면에 그보다 더 큰 힘의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함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하신 거예요.
그 평안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내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날이, 이 평안이 다시 멈출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다시 우리가 안일해지고, 그리고 그 안일함은 다시금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일함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안일함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것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계속 장구히 길게 이어져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일하고 정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그 헌신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또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마치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듯이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평안함을 나의 누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냥 육신적인 평안함, 그것으로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중해 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22년, 오늘 말씀에 따르는 그 22년의 그 평안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금방 표현했었던 이 표현이 마치 저에게 하는 듯한 표현인 듯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 빨리 끝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주를 위해서 다른 박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각각 이 교회 안에서 여기가 길앗이라고 치면은 이곳에서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각각 그 땅에 거하는 여기 성읍들이 3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그 집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옷 야일이 돼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문이라는 곳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일이 죽고 나서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사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은 후에 그 쓰임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쓰임 후에 그것을 인정을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값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그 섬김이 이렇게 다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높은 곳에, 가몬이라는 곳에 너희를 장사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어떤 표현들이 여러분의 각각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들, 이 부흥케 되는 어떠한 모습들, 22년 동안 지내면서 만약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면 22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좀 보고 싶나요? 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 또 비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소망하기로는 22년 후에는 이곳에 없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포화 상태에 이제 이르러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차게 되면 아이들도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곳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새로운 여러 예배당의 크기와 그리고 부설 어떤 기관들, 어떤 장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겨야 될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22년 후에는 반드시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또 많이 꿈꾸면서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좋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종종 접했었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했었었나요? 안 했었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들어보셨죠? 많이들 유튜브 통해서 보기도 하셨죠?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그 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상가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옳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들, 이전부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전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다지고 또 다져서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디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같이 부딪히면서 또 디뎌야 될 그 시간들이 적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와 같은 꿈들을 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나귀 30을 우리 자녀들이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다스리는 그런 꿈을 꾸고 싶은 것이죠. 지금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친구 초청 잔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또 힘쓰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요. 교회만 오면 너무 신나서 찬양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만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바로 이제 좀 문을 열고서 이렇게 지나면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신나요. 또 식사 준비를 하러 일찍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찬양 소리에 너무 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 이제 모든 기반 재반 시설들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만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에서 선봉장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부흥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땅, 그 길라 땅, 이 모든 지역을 야일과 함께 모두 다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각각의 그 지역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가깝게는 옥정, 그리고 동두천, 의정부, 서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 영향력들이 발휘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정말 으뜸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평안함을 또 전해주는 그와 같은 빛의 자녀의 모습들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빠르면은 빠를수록 좋지만 느리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22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이걸 원하셨군요. 하나님 이걸 행하시려고 그토록 그렇게 뜸을 들이시고 그렇게 다지셨군요. 왜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오래 두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장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야일이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다시금 그 다음 그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빠져들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뒤로 한 채에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칭찬받은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갔던 그 믿음의 길,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디디며 착실하게 다져졌었던 그 믿음과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 세대도 그대로 뒤따라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운 사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목적대로 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목적대로 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